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사랑받은 요셉과 베냐민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사랑받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랄 적에 동네에 형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형이 있는 친구들과 이 싸우면 힘으로는 뭐 제가 충분한데 언젠가 또 그 형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 언제나 한번 제가 그 어떤 애 구슬을 제가 다 땄는데 갑자기 누가 너냐 그러더니 그 형한테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아주 다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평소에 그 형제들 이렇게 보면 보통 때 맨날 싸우더라고요. 막그 동생이 대들다 한 대 맞으면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동생이 꼭 뭔 일 당하면 이제 그 형이 쫙 나타나서 막 거들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형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첫째인데. 근데 어느 날 제게도 남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숨겨놓은 가족사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형 있는 친구들 부러워하느라 알고 보니까 저에게도 남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남동생한테, 막내 남동생한테 잘 못해줬던 것 같습니다. 챙기지 못하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은 미루고 심부름 시키는 데는 써먹고 막 그랬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에게 제대로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줬고, 집안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우리 장손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름이 제가 기동이가 아니라 장손이었습니다. 네. 우리 장손 막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에 대한, 첫째에 대한 막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조금 삐칠만도 한데, 아무튼 제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동생한테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간에 이제 여동생 하나 있는데 저희 형제들한테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 어머니 상중에 더 많이 느꼈는데, 제가 목회한다는 이유로 맞이 역할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참 미안했습니다. 집안 대소사는 그냥 동생들이 좀, 지금도 뭐 주말에 무슨 결혼 있거나 이경사 있으면 그냥 동생들이 다 가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한식이나 추석 때 이렇게 벌초하잖아요. 그럴 때면 또 우리 동생이 그 조카, 우리 동생이 아들들 데리고 가서 요즘 꼭 사진으로 인증샷을 보내더라고요. 좀 부담을 가지라는 건가? 또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미안하네. 그러면서 이제 조카들한테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일 있을 때 딱 뭉치고, 또 생각나고, 힘들 때 또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가족이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중요하긴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아니면 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중요함을 잘 모르고 그냥 잊고 지내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소홀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런 예고요. 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모이셔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땐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보시면 한 분 한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연합 예배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 교회차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차에 제가 꼭 탔다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디 가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런데 교회차를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반가우니까 그렇게 전화하셨겠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 동료도 사실은 다 소중한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소중함을 잘 모르는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오늘 광야에서 진칠 때 세 번째 그룹 에브라임 진영이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진영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묶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 레아의 소생들 이렇게 묶었던 것처럼 오늘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에브라임 진영으로 묶어서 이렇게 3대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 받으면서 다른 큰아버지들처럼 12지파에 편입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좀 핸디캡이 있는 레아를 좀 먼저 시집 보내려고 그 신방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바람에 이게 좀 차질이 생겼지, 원래 야곱은 자신이 처음부터 하란에 왔을 때부터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많이 좋아했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삶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한 2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그 아이 이름을 행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행복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과 함께했던 시간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라헬에 대한,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아주 각별했던 겁니다. 라헬과 야곱의 사이만 놓고 보면 정말 애틋한 사랑의 순애보지만 다른 아내들, 우리가 그 아내들 있잖아요. 이거 그 당시로 보십시오. 이거 성경이 막 이런다고 해서 이걸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레아, 실바, 그러니까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으니까 그냥 빌하의 소생들은 그렇다 치고, 이 레아, 실바가 사실 줄을 이루잖아요. 한 8명 되거든요. 여기 쭉 보시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갓, 아셀까지 다 레아,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단, 납달리 빼고 요셉과 베냐민, 이 라헬에게서 이게 모든 이 가정의 갈등은 사실 요 편애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긴 한 건데, 하여튼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좀 시샘도 하고, 그리고 이걸 좀 못마땅하고 그런 겁니다. 요셉에게는 야곱이 신분의 귀한 자들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붉은색 옷은 왕이 아니면 입지 않는 곳인데 그 당시는 왕정 국가가 아니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귀한 아들이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들에서 양을 치며 고생할 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야곱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참 사랑했구나. 남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남들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너만 그렇게 사랑하시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걸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자랑할 때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샘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시샘하는 거를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시샘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들을 잘 보시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녕 그러면 막 인사 꾸벅 잘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그리고 반갑게 웃어주고 얼굴에 막 미소가 막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학대받고 어려운 아이들은요, 이 눈동자가 마주치지 않으려고 막 그럽니다. 막 떨립니다. 제가 전에 학교 운영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요. 근데 무슨 일이 좀 있어서 소집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집에서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두 남매인데. 근데 엄마가 그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칼을 들고서 너 이놈 자식들 안 두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애가 이제 혼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야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 그러니까 걔가 그럼 너네 엄마도 칼로 이러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엄마들 사이에 퍼져서 그 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집이 돼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막 그러는 게 법이 있어서 학교로서도 이런 진행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필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 맡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집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전학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 자료를 다 보내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경계가 항상 심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떤 때는 머리채를 끼어잡고요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갔어요. 예, 다른 친구를. 예.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그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부모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랑을 받는 존재들, 사랑을 받는 사람들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항상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넘치니까 열등감이 넘치는 게 아니죠. 열등감이 계속 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경계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해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의 그 가정을 쭉 이어보면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제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면서 평소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하나님에서 돌아온 이후에 계속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배단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계속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요셉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어려웠고 그리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그 믿음이 아들에게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가 되었고 놀랐고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형들이 기근을 맞아서 양식을 얻으러 찾아왔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런 복수를 할 만한데 이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들을 벌 주기보다는 그 형들을 이미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식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요셉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노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처음에 엇갈렸죠. 원래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엇갈려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원래
그 축복을 그렇게 한 것은 장자에게나 주는 2배의 축복인데 이거를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요셉의 2 아들들에게 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이 뭐 대단해서 무슨 공로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 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해 준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믿음 좋은 아버지 덕분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따라갔더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 아멘하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있고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우리 약간 젊은 세대들은 우리 지금 기독교 한 130년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세대들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 한 4대, 5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학생 때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잔소리 같고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잔소리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라고 하십시오. 지난번 전역하고 같지만 우리 영아부 부모님 중에 어느 부부는 원래 뭐 공부하고 막 그러니라고 신앙생활 잘 못했대요. 결혼하고 그랬지만 또 계속 공부하는 게 있어서 못하고 그러다가 이쪽에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서 왔는데 부모님이 꼭 그러더래요. 거기서는 꼭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저희 교회가 영아부가 잘 모이는 것 같아서 거기서 와서 그 아이들 제가 세례주고 그랬거든요. 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사실 좀 믿음이 연약했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제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누구신가 혹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그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셨더라고요. 저도 알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좀 부담 가실까봐 예배도 살짝 드리고 가시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다짐했어요. 꼭 가서 교회 정하고 그 뭐 부모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제가 당부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좋은 믿음의 부모의 전통을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는요 사실 뭐 낳아줘서가 부모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가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낳은 딸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부모가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그냥 그 공로로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잘 보면 아까 그런 예를 든 것처럼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수월하게 순탄하게 만남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부모 밑에 예배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잘할 때는 좀 방황하고 좀 그럴 수는 있어요.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사역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인생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해서 대인기피증 가지고 피하고 그냥 술로 생활을 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에 뭐가 딱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계속 함께 하셨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꽂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치 탕자가 그냥 지업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 생각해서 간 것처럼 그냥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뭐 저도 그분 몇 번 찾아가고 신방하고 막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놨던 것보다는 그분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믿음의 부모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는데 보면 그 아수르의 장수가 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너희가 지금 여기다 항복하면 지금 너희 땅에서 그냥 살게 할 거고 더 좋은 땅에다가 너희를 이주시켜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막 성 앞에서 막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저 거짓말 믿지 말고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여기에서 약속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나와라 라고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곳은 여기만큼 좋겠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명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편히 살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그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에는 그 건물을 대표하는 머릿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평소 우리가 소중한지 몰랐던 그런 우리 주변의 그 관계들 이거 사실 잘 돌아보면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졌는데 그들이 아마 애굽 땅에 살 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 진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함께 한 진영을 이뤄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같은 형제였구나. 서로를 좀 돌아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춘천중학교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분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또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이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자고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그 사람입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아냐 했더니 구역 모임 때 그 어려운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도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그때 그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그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거 누가 증언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중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풍성함과 나눔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원하시는 그 목표를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